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앞으로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땡겨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공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네, 말씀 제목과 같이 시작. 찾아오신 주님. 네, 찾아오신 주님. 네, 찾아오신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제목을 하나 더 붙여봤어요. 뭐냐면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이 제목에 또 하나 제목은 뭐냐면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 또 다른 제목으로는 두 번째 터치 투. 네,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있고 붙들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붙들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붙든 타입이에요? 아니면은 붙들고 싶지만 붙들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타입이에요? 아니면은 기회가 왔어도 그냥 그것을 붙들지 않는 마음.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붙잡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죠? 밤새도록. 그리고 돌아와서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배를 타고 나가서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라.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게 오늘 이 설교의 줄거리예요. 다 알죠?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끝. 졸리고 피곤한데 그냥 우리가 다른 얘기지만 다른 얘기 속에서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베드로라는 사람은 전문가예요. 뛰어난 전문가. 뭐에 뛰어난 전문가냐면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의 뛰어난 전문가예요. 이해되죠? 물고기를 잡는 데 뛰어난 전문가예요.
현진이가 저보다 어리거든요. 류현진이. 야구를 봤었을 때는 현진이보다 많이 봤겠죠. 현진이는 안 친해요? 우리 같은 야구인으로서 친하네요. 네. 또 대전대 출신이잖아요. 학교를 빛내서 하면서 대전대 류현진이 사진 붙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목사님도 어제 말로는 쳤어요. 말로는 우리 희준이가 가서 제가 하는 걸 이렇게 치는 거 던지는 걸 이렇게 영상 사진 찍었는데 해필 내가 말로 홈런 치는 순간 오줌을 흘러간 거야. 내내 다른 건 다 찍는데 홈런을 치는 거를 못 찍은 거예요. 이런. 어쨌든 류현진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로 국물 잘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라면과 담배와 런닝맨만 끓이면은 풀리려가 선수가 되겠다고 지금 한참 또 인터넷으로 달렸는데 류현진 선수가 공 던지는데 전문가예요. 그런데 내가 류현진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현진아 공 던질 때 보폭을 좀 더 넓혀라. 팔을 좀 더 빨리 휘둘러라. 던지고 나서는 빨리 자세를 잡아라. 공은 그립을 이렇게 잡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류현진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 나보고? 장난하냐? 이해되세요? 왜 그럴까요? 왜 류현진이 그럴까요? 류현진이 공 던지는 데는 전문가거든요. 그것도 아주 뛰어난 전문가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어느 곳에다 그물을 던져야지 물고기를 잘 잡는 줄 알고, 어느 타이밍에 나가야지 잘 잡는지도 알고, 어느 때가 가장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는지도 알고 있죠. 전문가예요. 어제 TV 잠깐 보는데 대게를 잡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대게를 잡는데 대게를 딱 잡고 그 아저씨가 그냥 바다에다가 기회를 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 사람이 그걸 왜 던져요? 그랬더니 저 빵개요. 빵개. 그러는 거예요. 빵개가 뭔지 알아요? 빵개? 나는 빵개라고 해서 못 먹는 개인 줄 알았어요. 빵개가 뭐냐면 암캐인데 여자 대게. 여자 대게인데 이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알을 낳아야지 돼. 알을. 알 낳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암캐가 알을 낳는 게 그렇게 놀라는 거야? 수치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개도 아니고 여자개가 나는 건데 어쨌든 법으로 조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여자 대게예요. 왜냐하면 대게는 크려면 몇 년이 걸린대요. 대게를 끓이려면. 그래서 작은 대게랑 여자 대게는 버리는데 여자 대게가 생긴 모양이 빵 닮았다고 해서 빵개라고 해요. 빵개. 네.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처음 들었죠? 그 걔는 다 똑같은 개인 줄 알았잖아요. 이제 아무거나 잡아서 먹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네. 어떻게 구분하랬더니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딱 걔를 보는 순간 딱 안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뒤집어 놓으면은 모양이 틀려요. 딱 보니까. 빵개와 대게가 틀려요. 그래서 그냥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양식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이게 저게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빵개를 유통하는 것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게가 없는 거죠. 알을 낳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제 이제 잠깐 나오던데 전문가는 보는 순간 안 해보죠. 그죠? 물고기를 잡는 게 또 대게를 잡는 전문가는 대게만 잡고 고등어 잡으면은 고등어만 잡고 오징어 잡으면은 왜 이러지? 졸려서 그러나? 오징어 잡으면은 오징어만 잡고 네.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전문가. 그래서 물고기 잡는 데에는 베드로가 전문가.
그런 전문가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요, 지난날 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죠. 자기의 경험, 지식, 장비, 모든 걸 총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못 잡고 들어오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죄송한 날인가 보다. 뭐 세상 일 다 내 뜻대로 되겠냐? 내게는 좋아지겠지. 그죠?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들어왔을 거예요. 매사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낚시도 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아니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베드로에게 가서 다시 그물을 내라. 깊은 곳에 가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분명해요. 그냥 배를 띄워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물을 내려라. 이것만 있지 않았어요. 배를 띄우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오! 예수님! 진짜 놀라워요. 야, 예수님이 내게 이런 말씀 하시다니.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기쁨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옳아서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아서 지금 피곤해요. 피곤하고 짜증이 나요. 그 다음날에 또 일을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지금 집에 들어가 쉬고 싶지만 어떻게 그물을 수리하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왜? 오늘 뭉쳤으니까 내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놔야지 잡고 나서 또 나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피곤해요.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씻어놓은 그물을 놓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곳에다? 깊은 곳에다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전문성을 보면은 이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전문가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 수긍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표현하면 그거죠. 뭔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좀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럼 뭐라 해요? 너 네 말 책임질 수 있어? 너 네 말 책임질 수 있어? 알았어. 네가 안 되면 네가 책임져. 알았어? 이해됩니까?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어머니 크게 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밤 샜거든요. 지금 밤 새고 한 마리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다시 내리라고 나보고 지금 알았어. 내가 당신 말에 의지해서 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해서 뭐야? 못 잡으면 책임져. 못 잡으면 당신이 뭐라고? 책임지라는 거야. 어머니 크게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물 내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기쁨으로 그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를 따라야 되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지금 짜증나
그 시간이면 이미 일이 나갔어야 되는데 일을 나가지 못하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어떤 사람이 부르는 거죠. 아이스들 이따가 여기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시간 이따가 오후 5시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장난 아니야? 5시에 누가 일을 해? 5시에 누가 자리로 들어와? 용역은 몇 시에 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요. 새벽 5시. 그런데 오후 5시에 나와 있으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일도 못 해갖고 집세도 내야 되고 애들 학비도 줘야 되고 우유값도 줘야 되고 이해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뭐예요? 매일 거기에 와서 인력시장에 와서 매일매일 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전문성을 팔아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오후 5시에 오라는 얘기가 말이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사마가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잘 한개지? 1억짜리 다이아몬드. 생각만 해도 잘 한개인 거야. 1억짜리 다이아몬드 본 적 있어요? 앞으로 볼 일 없을 거야.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걸레를 빠느냐고 1억짜리 다이아몬드 끼고 걸레 빨 수는 없잖아. 그걸 빼서 책상 서랍에도 잠깐 넣어놨어요. 그거 빨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시 끼려고 서랍을 딱 열었는데 반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없는 거다 하고 그냥 끝나요? 어떻게 해? 책상을 다 뒤집어 까지고 온 집을 다 뒤집어 까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이 반지 하나 찾는데 온 시간을 다 들였는데 반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현주가 왔어. 성화야 뭐하냐? 내 1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업에다 넣었는데 반지가 없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반지 찾는데 못 찾겠어 했더니 현주가 어디 갔었는데? 책상 서랍에. 책상 서랍 잘 들어오면 잘 찾아봐. 그 깊은 데 한 가지 있는가 한번 잘 봐봐. 다음 성화가 뭐라고 했어요? 네 언니 그랬을 것 같아요. 언니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책상 서랍을 열어서 깊은 곳에 있는 게 내가 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성화가 얘기죠. 찾아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다 뒤집어 깠어요. 몇 번 열어봤다고요. 네? 내 언니 말에 의지해 한 번을 더 열어볼게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정말 있을 것 같아서 현주 말을 듣고 수납을 열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열면 때릴 것 같으니까 열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언니 없다 이 얘기를 하면 언니 없다는 걸 확인시켜 줄게요. 그런 심정으로 언니 말을 하니까 한 번 더 열어볼게요. 열어요. 지금 여러분의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믿어서 그래서 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뭐 하는 거죠? 이 말씀, 이것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없으면 당신이 책임져. 없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의 전문가니까. 내가 이 일의 전문가니까 없으면 당신이 책임져.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상상은 다 똑같아요. 제대로가 이렇게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나 여러분과 좀 어때요? 여러분과 좀 짜증 안 나요? 짜증 나겠죠? 짜증 나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삼시세끼 먹고 재밌죠? 삼시세끼 삼시세끼 먹고 자고 먹고 싸고 놀고.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전문가잖아요. 언제 내가 밥을 먹어야 제일 맛있게 먹는지 알고, 언제 내가 싸야 제일 시원하게 싸는지도 알고, 어떻게 놀아야 재밌게 노는지도 알고, 어떻게 돈을 써야지 내가 이 돈을 정말 나를 위해서 쓰는지도 알고, 어떻게 내가 쇼핑을 해야지 쇼핑을 잘하는지도 알고. 그렇죠? 왜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전문가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 시간 그렇게 쓰면 안 돼. 너 돈 그렇게 쓰면 안 돼. 너 인생 그렇게 시간 그렇게 흘리면 안 돼.
특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 여러분들 어때요? 예,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도 똑같아요. 내가 내 삶의 전문가예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요. 지금 이 시간은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주님. 주님 얘기하거든요. 잠 밤에 12시에 자야지. 어떻게 네가 새벽 3시에 자려고 제 스케줄이 원래 그래요. 내 생활 패턴이 원래 그런 거예요. 너 이제 게임 그만해라. 이게 지금 휴식 시간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주는지 아세요? 그래서 너 그걸 끊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전문가예요. 자,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전문가라는 말을 빼면 베드로와 여러분이 같아요. 베드로와 여러분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 가운데 살고 신앙생활을 옆에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수련회 가봤어요. 은혜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해보자. 알거든요. 은혜 받아봤거든요. 내가 살아봤거든요. 해봤거든요. 베드로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베드로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야, 이곳에 가서 너의 금을 내려라. 이곳에 너의 삶을 내려라. 이곳에 너의 은혜를 내려라. 나도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가서 내가 밤새도록 해봤거든요. 금을 내려봤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하고 싶다는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했던 거, 이거 여러분들 뭐가 틀린 거예요? 베드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님께 나오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베드로가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의지. 이 의지가 뭔지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예수님 이것이 안 되면 당신이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의지는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 이것이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순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의 반대는 고집이에요. 고집. 어떤 고집이에요? 자기의 고집이거든.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집이에요. 내가 해봤다는 거죠. 나 하기 싫다는 거죠. 이미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요 얼마나 낮췄는지 몰라요. 그물을 내려 하는데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마치심에 할렐루야. 배를 올라탔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쳤어요. 그럼 예수님은 다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지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데 내가 이 말을 무시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 말을 따라야 될까? 근데 이 말을 따르기에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그물을 내가 시끄러운 것이 아까운데 이 말을 안 따르자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나의 체면이 있지. 사람들은 체면을 주시 여기거든요. 직분을 주시는 여기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체면 때문에 그물에 내려요. 베드로도 오늘 이 보면은 체면 때문에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요 체면을 주시 여기지 않아요. 자기 기분을 주시 여기는 거예요. 기분을. 자기 감정을.
근데 보세요. 이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의지를 꺾어요. 체면에 중취해서라도 의지를 꺾는 거죠. 나 오늘 이 예배를 끝날 거예요. 이 설교도 끝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이 설교가 끝나지만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 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되게 기회라면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체면을 중시했던 그것이 순종이든 어떤 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내게 온다면 그 말씀에 붙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은 곳에 근무를 내리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갈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난처했지만 그는 그물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물을 내려요. 베드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었던 목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목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목수로 봐요. 근데 목수인 예수가 물고기 잡는 어부인 전문가에게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냥 죽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두는 거죠. 그냥 구원이 목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내가 죽었을 때 나 천국 데려가는 분으로 여겨준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에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뭐예요? 그 예수님 내게 아무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 예수님 그냥 동의한다고 하죠. 동행해. 뭐 대화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보시나요? 예수님과 그냥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데리고 다니나요? 예수님 여러분 뭐 강아지예요? 데리고 다니고 불러? 앉아 앉고 일어나고 가고 응? 여러분 심심할 때 얘기하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심심할 때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막 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혼낼 때도 있는데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뭐하러 예수님 데리고 다녀요? 그냥 여러분 핸드폰 심심히 끊어놓고 심심하게 얘기하면 되지. 내가 힘들어. 그러면 왜 힘든데 내가 위로해줄게. 심심하면요 우리를 혼내지 않고요. 우리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심심하면요 내가 말하는 거 다 반응해줍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줘요. 그런 심심이고 함께하시면 돼요. 주님 필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단지 그냥 나를 죽었을 때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죽으면 되잖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살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당면에 있는 나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갈등이에요. 갈등, 어려움.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려움. 그 속에는 우리의 고집도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도 있어요. 그 속에 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 내가 제일 전문가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은혜도 받아본 사람들, 경험도 해본 사람들,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해봤어요. 받아봤어요.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삶에 변화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나요? 보세요. 똑같은
같은 장소예요. 베드로가 지난 밤 동안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했던 그 호수가예요.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의 그물이에요. 똑같은 배고 똑같은 그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물 던진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던진 그물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물 던진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던데요. 다 똑같아요. 다른 게 뭐예요? 어떤 차이가 오늘 성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하나 차이는 뭐냐면 옆에 있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아멘. 의지해서. 여러분 안에 의지가 있어요. 이 의지가 꺾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 꺾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지가 꺾여지고 고집이 꺾여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만날 때에 그때가 믿음이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지못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을 냈던 그 의지가 물고기를 건져오려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했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고집 가운데 자기 경험 가운데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그 고집이 거기서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죠. 죄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 알았던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너무나 은혜받아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십니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배가 두 척이 있어요. 한 척은 누구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 배가 한 대가 있고 베드로의 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올라타게 베드로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설교하시죠. 이미 베드로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별로 은혜되지 않았고 자기가 필요한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다시 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예수님 자기 배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은혜받고 있고 도전받고 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을 터치했다는 얘기.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번째 만남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아직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들, 이것을 지금 꺾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물을 내려라. 이건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것에 그물을 내리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의 의지와 꺾여질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혼을 공격하는데 우리의 지적 의의가 있어요. 사람에게 지적 의의. 지식, 감정, 의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가장 약한 부분이냐? 의지가 가장 약해요. 누워서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은혜 받으신데 그죠? 보세요. 지식도 살아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안 되는 거야. 의지가 안 되는 거야. 술자리에서 술을 놓고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거 먹으면 내 마음이 상할 건데 알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지식은 알고 감정도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의지가 꺾여지는 거야 의지가. 뭐도 같이 꺾이고 담배를 피우는데 이거 피우면 안 되는데 그죠? 지금 중단지 이런데 뭐가 왔어요? 금단지 어떻게 하면 잘 알아? 아빠가 필요한 건 아빠야. 피우면 안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도 담배를 피는 거야. 한 10여 년 동안을 26살 때에 저를 만나는데 그때 친구가 옛날에 내가 깜짝 얘기했었는데 제자훈련 하는데 술, 담배를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담배 한다고. 바로 해.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끊어, 하지 마라. 막 그러던데 목사님이 마음은 그냥 먹든지 말든지 하세요. 네. 그런데 나중에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네가 스스로 끊을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걔가 비우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왜? 내가 담배 전문가니까. 술 먹는 게 전문가니까. 내가 지난 10년 동안 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엄마한테 맞으면서도 결단했을 거고, 학교 선생님한테 잡혔으면서도 결단했을 거고, 그죠?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것을 끊어 수십 번 했겠지. 술, 담배 끊는 중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결단 안 해봤나? 했겠지. 여러분들 비슷한 거 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했겠지. 은혜 받고 나서 내 은혜 받는 거 가지고 열심히 생활 해봐야지. 했겠지. 앵칸도 끝나고 앵칸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했겠지. 안 했겠냐고. 했겠지. 다 했겠지. 네? 사단을 그때 여러분 뭐라고 사단을 넣어보고 옛날 이세가리 그리울 거다. 담배 끊고 담배가 그리울 거다. 술 마셔 술 먹고 그리울 거다. 할까 안 할까? 했겠지. 이해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잖아요. 했겠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그런 생각 했겠지. 근데 그놈의 친구 둘인데 얘네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피던 애들이에요. 같이 담배 피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담배 끊었다니까 얘네 둘이 뭐 어디 조롱을 했겠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가 진짜 담배를 이제 피나 너 피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가운데 앉혀놓고는 얘가요 친구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담배가 진짜 싫은 거 어떻게 알아? 아빠가 가운데 두 놈이 계속 담배 연기를 하니까 이 냄새가. 그러니까 머리는 뭐예요? 피면 안 돼. 아닌 거야. 안 돼. 끊었어. 일주일 들고 안 돼. 안 돼. 딱 보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오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영민아 잘하고 있지. 나는 널 믿는다. 파이팅 하고 내가 문자를 보냈대. 그 순간 이 아이가 정신을 펄쩍 들고선 라이터를 담배를 탁 버리고 그 자리에 일어서 떴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들어가고 나도 내가 어떻게 문자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담배불을 붙이는 순간 목사님한테 문자, 전사님한테 문자 다 보내요. 근데 딱 쓰는 건 나는 널 믿는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담배를 탁 그때 이거 끝났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의지라는 부분이에요. 의지. 할렐루야. 네. 이 의지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라 할 때 그 의지가 의지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 안에는 자기 고집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자기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뜻이 뭐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이 그냥 왔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의지를 갖고 왔어요. 자기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보세요. 야이로로 가는 회당장 야이로 우리 지난해 수요일에 얘기했지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회당장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게 생긴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마음에는 이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의지인가? 내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딸을 고치러 가는데 해필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죠. 세웠어요. 그 예수님이 대충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서서 그 여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속이 터지는 거죠. 이 여자는 지난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잖아. 그잖아요. 10초만 더 기다려도 넌 충분하잖아. 안 죽잖아. 내 딸은 지금 죽게 생겼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속은 타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 회당장에 종만아가 떠오르니 뭐라고 해요. 주인이요 다 끝났으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말 들은 건데요.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어떻게든 모시고 가려고 했던 자기가 조롱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서도 내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던 그 의지가 꺾였어요. 무너진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가 꺾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회당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베드로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의지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떠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모습이 꺾여져야 되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 약해지고 자기의 생활, 자기의 삶 이것들이 꺾여지고 그것 안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진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회장장은 자기의 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그 자리 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회당장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물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믿음을 선포할 때 두 가지 얘기. 첫 번째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베드로는 그 안에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안에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예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안에 있던 마음의 소원은 믿음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주의하지 말아요. 과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든 뭘 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하면 이전 것이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갈 때는요 좋은 것도 버리고 나쁜 것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기의 과거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그 예수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가 예수님을 떠나온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저분이 나를 내가 그때 저분을 만났던 사람인데 그때는 무명했던 자인데 지금은 유명해졌다는 거죠. 신보라가 딱 그렇더라고. 무명할 때는 기회가 그렇게 연락하고 찾아왔었는데 그죠? 유명해지니까 연락도 끊어지고 어쨌든 간에 모르는 사람이 있죠. 신보라가 목사님 팬클럽 회원이었어요. 목사님 팬클럽 회원. 걔가 수제로 초콜릿 만들어서 나 밥 먹을 때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가 밥 먹고 나면 그때 오빠 이렇게 해서 아이인데 오빠 아저씨 말고 오빠 그때 오빠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두 배가 있었지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온 예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뜻은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연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즐겁고 지저분한가. 이런 교회 봤어요. 오늘 처음 보시면 어때요? 교회 더럽죠? 깔끔하지 않죠? 이런 교회가 생각될 거예요. 나랑 그래요. 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아는 다른 교회 갔어요. 다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들어가더니 딱 보더니 목사님 이 교회 너무 예뻐요. 우리 교회는 언제 좀 깨끗해질까요? 우리가 정말 리더에 부탁했던 그 교회 있죠? 유 목사의 교회. 거기도 깔끔하고 잘 돼 있죠? 그래. 그렇게 하고서 그 애들이랑 같이 갔다가 우리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교회 딱 들어오고 계단부터 딱 보는데 막 들어가 있고 찢어져 있고 흘러가 있고 막 근데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보고 교회로 온 게 아니라 목사를 보고 교회로 온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구나. 고마워요 여러분. 언제쯤 우리는 예쁜 교회 있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보세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에 뭐 찾아갈 것도 없어요. 보여줄 것도 없어요. 바닥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냥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왜 하필 나를 이곳으로 있다 하셨을까? 왜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들고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찾아오신 것은 우연이 아닌 할렐루야. 여러분야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난 믿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두 번째 기회이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의 생에 터치하시는 두 번째 터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그 배는 텅텅 빈 배였어요.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절망과 한숨과 낙심만 가득한 배였어요. 어떤 여러분 삶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성공되지 않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절망과 낙심에 가득한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에게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은 단순하게 물고기를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회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풍성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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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낸다고 할 때 세 번째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세 번째 의지는 이제 의지에서 그물을 내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 기적이 일어난 순간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에 들어왔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가 그물을 내릴 때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내릴 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물을 끌어올릴 때에 베드로는 예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베드로는 그 기회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났던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를 만났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났던 것이 그들에게 변함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왜 변하지 않아요? 왜 달라지잖아요? 여사람 보세요. 왜 변하지 않냐고? 왜 달라지지 않냐고?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내가요, 중학교 때 뭐 했고, 고등학교 때 회장도 했고, 얘기를 해요. 소식대 그걸 알고 못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 만나고 그래요. 뭐 청년부 활동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한 거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예수를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 예수를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에 목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 앞에 근무를 내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가 열려지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 동안 다녔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내어 드리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나가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간단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었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그냥 예수님을 옆에 데리고 다니는 내 안에 예수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의 감동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지식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그가 지금 나가는 길은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엔카운터가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을 속고 속인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구약으로 돌아오는 데에 그 형 때문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았어요. 빈털터리에 혼자 남았어요. 야곱강에서 그 혼자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은 붙들었어요. 붙들고 이 싸움에서 절대 놓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가 활동자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그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 오늘 그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나가겠지만 예배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기 원해요. 이 메시지가 끝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그분은 내 인생을 바꿔보시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도라는 목사님 그 할아버지의 영상을 봤잖아요. 제가 1부 때 저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갑자기 그냥 막 눈물 떨어졌어요. 어젯밤에 내가 영상을 보고 병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좋아서 하루에 10명씩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곳 같은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의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 싶고 비가 오면 집에 있고 싶고 눈이 오면 그냥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주저앉아 싶고 돈이 생기면 쇼핑하고 싶고 바람이 불면 여행 가고 싶고 사람마음 다 똑같은 거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아니에요. 목사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몸 피곤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나도 의지가 약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와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살이 거절을 하잖아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의 마음에는 단 한 명도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사도 설교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누군가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 말 한마디면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40년 동안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한 사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매일매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더 가슴 아프게 되는 뭐냐면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사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어쩌면 그분은 매일 거리를 나갈 때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나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잡나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요? 내가 포기할 때 받을까봐? 야, 이렇게 받을까봐?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잘 기도할 때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이 시간 그렇게 내 삶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까지 느끼신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분을 내릴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꺾을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의지,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뜻에, 여러분의 주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다 할 역할이었다면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만을 꺾으시기 바라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 안에 든 그 교만을 꺾고 고집을 꺾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그 예수 앞에 베드로가 나와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난 여러분들이 붙들기 원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 엔카운터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그렇게 이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신 가운데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리에서 나가십시다. 우리가 자리에 나서 내가 그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 자리에 나서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오늘 찾아온 이 기회를 내가 붙들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의지,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무서움이 떠나가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얘가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저희 기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교만을 꺾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앞으로 보실까요? 그냥 처음보다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할게요. 또 오늘 이미 우리 교회를 나왔었지만 오늘 여러분 찾아온 이 두 번째 또 한 번의 기회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시작을, 그 주님의 두 번째 터치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처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이 부분 환영합니다. 뭐 처음 온 분도 있고 이미 왔었지만 오늘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왔다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요. 아멘. 그 주님을 믿는다면 또 그 주님을 내 마음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저에게도 따라하십시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분명 허락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이 이해를 함께 드리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나를 찾아오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나에게 주시고 이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고집을 꺾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